재림에 대한 강의는 일단 이번 주 주일 말씀 제목이 영원히 성공하는 자는 슬기롭게 끝까지 믿고 사랑하며 사는 자다. 성경 본문은 어디였냐면 마태복음 25장이었죠. 마태복음 25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것을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 비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비유, 다섯 명의 지혜로운 처녀, 다섯 명의 미련한 처녀, 이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한 방에 수십, 수백, 수천 가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열 처녀 비유, 이것이 재림의 때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신생아 아기로 태어나서 30살 청년 나사렛 예수가 복음을 전했죠.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나타난 거예요. 그걸 초림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처음 나타난 건 초림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재림의 때에 대해서도 이미 예언하고 설명을 다 해주시고 비유로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온다 이거예요. 그것을 보고 재림, 다시 온다. 이게 재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는 마치 천국이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시면서 비유로 예수님이 재림의 때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거 언제 누가 얘기했다고요?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살아계셨던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있을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신 거예요. 예언. 자, 그럼 저를 잘 봐봐요.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마태복음 23장, 24장, 마태복음 25장, 여기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거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육체로 살아계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자,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2000년 전에 행하신 일들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왜 전하고 듣고 하는 거죠? 그 옛날 구닥다리 얘기 뭐하러 배워요? 고려장 얘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거, 2000년 전에 그 시대 사람들의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2000년이 지나서 오늘날 듣고 보고 배우고 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음소거 해제하고 답변해 줘 보실래요? 제가 오늘 마태복음 23, 24, 25장 이야기를 계속 할 거라고요. 이 얘기를 뭐하러 하죠, 우리가 지금? 네, 동시성으로. 정답이에요. 야, 너무 신령하십니다. 정답이에요, 정답.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얘기할 거예요. 그 재림의 얘기, 재림 때의 징조, 재림의 때, 재림의 그 목적, 이런 모든 것들, 재림의 방법,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2000년 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들으시면 돼요. 아, 2000년 전에 그랬구나. 그러면, 아,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이렇게 진행이 되겠구나.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옛날 성경 이야기를 예수님 말씀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하기 직전에 우리가 배우는 강의 안에 있는 거 기본만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육체로 태어나셨어요. 그걸 초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재림이라고 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육체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그죠? 다 알죠, 여러분?
자, 예수님의 육체가 올 건지, 예수님의 영이 올 건지,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하나, 그 방법은 여러분 다 알죠, 이미. 자,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은 재림하는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한번 태어났다가 할 일 다 하고 갔으면 됐지. 뭐하러 예수님이 승천했다 다시 또 오나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목적은 뭐냐면, 때를 따라서 하나님 역사의 차원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심판할 자는 심판하고 천국에 데려갈 자는 천국에 데려가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영으로 재림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림의 징조를 알아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오늘 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징조가 있어요. 여러분 입장하실 때 아까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이미 재림의 징조는 100년 전부터 지구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징조는 수없이 많았어요. 엄청난 환란도 있었고 뭐 기근, 지진, 재난, 전염병 온 지구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가고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예수님 재림의 징조는 엄청나게 많았죠. 자, 그 다음 강의 안에 나오는 거예요. 재림의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언제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깨어있는 자들은 밤에 있지 않고 낮에 깨어있는 자들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데 깨어있어라 그랬어요. 깨어있는 자는 준비하고 있을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림의 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데 재림의 때는 언제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신 그 때는 하나님만 아시는데 깨어 있는 자는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네. 이런 것들이 강의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우리는 제가 지금부터 어, 마태복음 25장, 23장, 24장을 하면서 재림에 대한 강의를 해볼게요. 어, 성경을 보면서 할까요? 성경을 펴보겠습니다. 재림.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고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재림이에요. 초림 때는 예수님이 육체로 아기 예수로 신생아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셨고 영으로 부활하셨고 영으로 2000년 만에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재림. 자,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저 여러분 이거 잘 봐봐요. 여러분 이미 다 아는 얘기인데 이거를 제가 필요 없으면 안 읽을게요. 자, 이 열처녀 비유가 이번 주 주일 성경 본문이잖아요. 열처녀 비유. 자, 재림의 때에 열처녀 비유 이거 다 알기 때문에 집어넣고 요약만 해볼게요. 자, 재림 신랑으로 신랑. 자, 중요한 얘기예요. 재림 때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 본인이. 신랑으로 오시는데 5명 미련한 처녀는 등만 있고 기름이 없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5처녀는 등도 있고 기름도 있어서 신랑이 늦게 와서 한밤중이 됐는데 야 일어나라 신랑 온다 그랬는데 이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다 그랬어요. 기름이 없고 이 지혜로운 처녀만 등도 있고 기름도 있어서 밤중에 지혜로운 처녀는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으러 갔죠. 그래서 신랑을 맞이했어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기름이 뭔지 우리 다 배웠죠? 기름? 사랑. 신랑을, 신랑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달처럼 아름다운 사랑, 신랑을 우러러 보는 사랑, 몸과 마음이 맑고 깨끗한 사랑. 사랑이, 그거 바로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기름. 왜냐하면 신랑도 태양 같은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신부도 사랑으로만 오직 맞이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부는 사랑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기름을. 그래서 신부의 최고의 낙은 신랑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신부의 최고의 낙은 신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신랑을 우러러 보면서 달처럼 아름답게 하면서 몸과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면서 신랑과 함께 신랑을 사랑해서 행하는 모든 것.
신랑을 사랑해서 신랑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갔죠.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요. 천국 문이 닫혀버렸어요. 저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천국 문이 닫혀버렸어요. 성경에 보면은 문이 닫혀버리는 사건이 또 있어요. 어디냐면 노아 홍수 심판 때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나서 문을 닫아버리죠. 그러고 나서 홍수가 나잖아요. 근데 나중에 온 자들은 이제 홍수에 다 떠내려가고 방주에 타지 못했단 말이에요. 문이 닫혀버렸다는 얘기가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있어서 그 말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사랑이 있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죠. 문이 닫혔어요. 문제는 그 다음.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시장에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가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이 미련한 처녀는 뭐가 없다? 기름이 없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성경 마태복음 23장, 24장을 보면서 기름이 뭔지, 그 시대 어떤 자들이 기름을 준비한 자였고, 어떤 자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였는지 그걸 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기름이 없는 자들. 기름이 없다. 기름이 없다. 이거를 비유를 풀면 무슨 뜻이었죠?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자, 사랑이 뭐냐면 신랑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들은 뭐냐면 신랑이 원하는 걸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합니다. 이 자들이 미련한 자들이에요. 자,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자, 처음에는 기름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처음에는 이 미련한 자들도 기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기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도 점점 하기 싫어지고 이렇게 기름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우리가 보려고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아기 예수로 사람, 육체, 예수님 모습, 나사렛 청년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땅에 나타났다 이 말은 하나님이 땅에 나타난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한 그들은 예를 들면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 예수님을 맞이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자기가 깨닫고 시인했어요. 시인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전도도 많이 하고 다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기 할 일을 잘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마리아 여인, 안드레, 야고보,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은 기름이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했죠.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 당세 때, 예수님 육체로 살아계셨을 때 기름이 가면 갈수록 고갈된 자들 누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가론 유다 말이에요. 가론 유다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어요. 그래서 가론 유다도 처음에는 사도였어요. 근데 가론 유다가 점점 그 기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의심을 하고 불신을 하고 예수님 말을 안 듣고 가론 유다는 누구의 말을 들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악평하는 이단 다른 그 기성 종교인들,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교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하는 소리를 가론 유다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기름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자, 또 예수님이 육체로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 그들 누가 있을까요? 기름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기름이 없는 자들.
처음에는 기름이 있었어요. 조상 대대로 4,000년 동안 조상들이 하나님을 엄청 사랑했어요. 근데 기성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그들이 자기들이 조상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름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기름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율법 교사들이 기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살아 계셨을 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셨을 때도 5명의 지혜로운 처녀는 예수님을 기름을 있어서 맞이한 거고 5명의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던 그 현장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같이 봐요. 자, 그러면 제가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그걸 깨닫고 있습니다. 뭐다? 영원히 성공하는 자는 5명의 지혜로운 처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영원히 망하는 자는 누구예요? 기름이 없는 5명 미련한 처녀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처녀, 신부, 이게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처녀고 여자예요. 예수님을 잘 맞이하면 지혜로운 처녀가 되는 거고,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면 미련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 미련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게요. 자, 이거는 열처녀 비유는 지금 설명을 다 했어요. 자,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잠시 우리가 복습을 할 내용은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 여기가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세의 징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잘 보면서, 이것이 재림의 때의 현상과 그 때를 알려주는 징조구나. 이거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엄청 잘 여러분 오늘 느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재림을 확실하게 더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성전 멸망과 재난의 징조.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네들 이 모든 것, 성전에 이 반짝반짝하는 것들 보지 못하느냐? 나 예수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저 성전, 저 잘생긴 성전 다 무너지고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예수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나이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야, 말세 때, 재림의 때의 징조는 이런 것이다. 대환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징조가 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많은 사람이 자기가 예수라면서 재림 예수라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런 거 오늘날 엄청 많죠? 지구 세상에 70명도 넘게 자기가 메시아다,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엄청났죠? 최근 내로 100년, 50년 이 안쪽으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고 곳곳에 기근 전쟁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오늘날도 어때요? 23년, 오늘날까지도 환란에 서로 넘겨주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했다고 해서 미움을 받으면 이거 재림의 징조 맞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때, 재림의 때죠. 많은 사람이 실족. 자, 이게 현실을 잘 보세요. 실족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실족하게 돼요. 서로 잡아주고, 잡아 넘긴다는 거예요. 서로 미워한다.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예수님 영적 재림의 때,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5명의 지혜로운 처녀에 들어간 자들은 이런 징세를 안 보여요. 근데 자기가 미련한 처녀 5명이 들어간 자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일이 매일 벌어질 거예요. 이거 지금 자 재밌는 얘기 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잘 들어봐요.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잘 들어요. 현실이 계시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뭐 계시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재림의 징조. 예수님이 왔다 안 왔다 뭐 계시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계시는 어떻게 받는다? 현실. 현실을 잘 보면 그것이 계시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 현실을 잘 봐야 돼요. 현실을 잘 보면, 자,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국가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뭐 아무튼 개인적으로나 현실, 현실을 잘 살펴보세요. 그럼 현실을 딱 보면 아, 이게 재림의 징조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오늘의 중요한 게 뭐라고요? 현실, 계시다. 현실을 잘 보면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오늘날 현재를 보자고, 현재.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여러분, 현실이 느껴지죠? 현실이 느껴지십니까? 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넘어갈게요. 너무 많으니까. 이 재림의 때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이 어마어마한 이런 환란은 없을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죠.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잘 봐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 자, 29절이 그 재림에 관한 핵심 구절이죠. 29절, 30절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재림에서 그날 재림의 때 그 엄청난 환란의 때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여러분 이거 현실에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우리 함께 답변해 보실게요.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런 일이 현실 가운데 이미 다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갔죠. 여러분, 해가 어두워진다. 해는 뭐다? 비유를 풀면 해는 육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달, 달들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마찬가지로 지도자죠. 별들이 우술술 떨어진다. 따르는 자들이 별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1978년에도 전 세계 48개국 지도자들이 다 바뀌었고, 2012년에도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29개 나라에서 대통령, 총독, 총리들이 전부 다 싹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육적 지도자들, 태양, 달, 별들이 싹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징조는 이미 땅에서 다 지나갔어요. 자, 30절 볼게요, 30절. 자, 재림의 때 그때, 인자의 징조가, 인자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죠, 재림.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재림 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며, 땅에 있는 족속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자, 구름, 중요하죠?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여러분, 재림의 때에, 재림의 때에 인자가 예수님이죠.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비유를 다 풀었어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래서 구름이 무엇이냐 비유를 푸니까 사람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구름이 사람인 거 설명할 수 있어요?
마이크 해제하시고, 이거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똑바로 모르면 사탄들이 와서 똑바로 모르는데 와서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사탄한테 져요. 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탄한테 끌려갑니다. 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어요. 자, 구름이 뭐죠? 깨끗이 변화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자, 성경은 이 바닷물, 더러운 바닷물을 뭘로 비유한다? 사람들로 비유한다. 게으르고 난폭하고 악인이 더러운 것을 쏙 붙여내는 거. 이거를 바닷물이 진흙탕을 쏙 붙여내는 거. 이렇게 비유를 해요. 성경에서. 성경은 사람을 안개라고 비유하고 성경은 사람을 파도, 물결 이렇게 비유를 해요. 성경은 사람을 폭우, 엄청나게 쏟아지는 폭우 이렇게 또 수다 떨고 아침부터 돌아다니는 그런 여자를 물방울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을 바다, 안개, 이슬, 폭우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태양을 받아서 증발하면 구름이 되죠. 다시 바닷물이 더러운 바닷물이 태양열을 받아서 증발하면 수증기가 모여서 구름이 돼요. 자, 그러니까 바닷물은 지구 세상에 사는 각종 탐욕, 더러움, 괴로움, 탐심, 음란함 이런 걸 가지고 사는 폭력 이런 걸 사기성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그런 음침한, 음란한,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더러운 바닷물로 비유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증발하듯이 이 더러운 사람들이 마음이 더럽고 행실이 더러운 이 사람들이 태양열을 받아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의 태양이죠. 예수님이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치료하는 광선을 받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진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구름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구름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된다? 성경은 사람을 뭘로 비유한다? 사람을 바닷물, 사람을 물방울, 사람을 안개, 폭우, 파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구름은 뭘 비유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끗하게 마음, 행동, 정신, 사상 이렇게 고쳐진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 행실이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을 뭘로 비유했다? 구름으로 비유했다. 이 비유를 확실하게 풀어야 돼요. 자, 그래서 30절이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30절. 그때, 재림의 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 우리 비유를 다 풀었어야 돼요. 자, 예수님은 영으로 인자예요. 영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구름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마음이 깨끗해졌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기 자신이 구름이에요. 구름입니다. 네.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무식하고 미련하고 말과 행동을 고치지 않은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 썩은 사람들은요, 구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흙탕물이에요, 바닷물이에요. 그러면 인자가 그런 흙탕물에는 강림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영원토록 회개해서 깨끗해지기 전까지는요, 절대 재림을 맞이할 수 없어요. 전 이게 너무 무서웠어요. 아, 내가 마음과 행동을 깨끗하게 안 하면, 내가 구름이 안 되면 절대로 예수님은 나에게 재림을 안 하시겠구나. 이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매일매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구름이에요. 자, 이거 풀었어요. 30절. 이게 재림의 징조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넘어가고요. 우리 지금 재림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재림의 때, 그때는, 그날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예요. 아무도 몰라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하나님만 아신다. 자, 여기 잘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자, 아까 제가 그랬죠. 현실이 계시다 그랬어요. 그 현실을 잘 보면, 아, 이게 계시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지금, 봐봐요.
예수님 말씀에 이거 인자의 임함. 인자가 다시 온 거. 재림 때 어떻다? 노아의 때와 똑같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거는 저 옛날 노아 홍수 심판 때 그때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 때를 보고 여러분 오늘날 현실을 잘 비추어 봐봐요. 현실을 잘 보면서 요게 계시구나. 재림의 때를 알려주는 계시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제가 보니까 이 성경을 배우려면 머리가 엄청 좋아야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천재예요, 천재. 이 엄청난 말씀을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자, 예수님 말씀입니다. 인자의 때 어떤 징조가 있다고요? 노아의 때랑 똑같다고요. 자, 그 노아 때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때 사람들이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다 돌아다녔어요, 그냥. 홍수가 나서 자기네들이 홍수에 다 떠내려가서 다 죽음을 당할 때까지, 멸할 때까지 자기가 왜 죽는지 모릅니다.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노화시켜서 방주에 타라고 했구나. 이거를 홍수에 떠내려가면서 죽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쩐다고요? 인자의 때도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예수님이 천국 데려갈 자 다 데려가고 심판할 자 다 심판하고 해도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재림의 때가 끝나고 천국 문이 닫혀버리고 모든 일이 다 진행이 되고 끝나버려도 그래도 깨닫지 못한다고요.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고요. 자, 그래서 홍수 심판 때도 노아의 말을 듣고 살아남은 8명만 살았죠. 나머지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 베드로, 야고보, 사마리아인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자들만 예수님을 맞이했고 나머지는 다 그냥 죽고 끝난 거예요. 그 재림의 때도 어때? 똑같아요. 재림의 때도 깨어있는 자만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 정신, 생각, 행동이 의로운 자만 기름이 있는 자만 재림을 맞이하고 모르는 자는 그냥 끝나버릴 거예요. 모르는 자는요, 살아서도 모르고 죽어서도 모르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돌아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연락에 가르쳐 주고, 계속 삼명자 가르쳐 주시고, 우리도 계속 전하고 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42절에 보면은, 재림의 때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어느 날 너희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어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런 일이 현실에 매일 진행 중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게 너무 많아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4장 제가 지금 뭐 했다고요? 재림의 징조, 재림의 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마태복음 23장을 꺼내놨어요. 마태복음 23장. 자, 저를 잘 봐봐요. 저를 봐요. 이번 주 주일 성경 본문이 마태복음 25장이죠? 25장.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재림의 때 신랑이 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온다. 그럼 5명의 지혜로운 처녀가 맞이할 거죠. 사랑의 기름을 가지고. 5명의 지혜로운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맞이하지 못했죠. 근데 그게 재림의 때 그럴 거죠? 근데 예수님 당세 때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예수님 육체가 살아계셨던 그때에도 사랑의 기름을 준비한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죠. 그죠? 네. 맞아요. 근데 사랑의 기름이 없고 예수님을 맨날 욕하고 예수님을 이단시하고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우고 이런 자들을 사랑의 기름이 없잖아요.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죠.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때 그랬다고요. 그때 그거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 얘기를 왜 봐요, 지금? 그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으니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미련한 처녀가 되겠구나.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맞이한 그들은 기름이 있었구나. 사랑의 기름. 오늘날도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짜 사랑의 기름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겠구나. 그걸 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23장.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잠깐만요. 제가 좀 고민이 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고민이 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 솔직히 얘기를 한번 해봐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신다. 그러면, 자, 큰 표적이 뭐였죠? 표적? 신랑을 맞이하는 거. 이게 표적이었죠. 첫 번째. 그리고 더 큰 표적이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예수님 신랑으로 오신, 영으로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 예수님이 오셨어. 때가 됐어. 알아봤어. 이건 맞이하는 거. 이게 첫 번째고, 그거보다 더 큰 표적. 그게 뭐라 그랬냐면, 슬기롭고 지혜로운 신부의 삶을 사는 거. 그렇게 진짜 살아야 되잖아요. 맞이하기만 하면 뭐래. 신랑을 사랑하는 그걸 오직 기쁨으로 낙으로 삼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봐봐요. 신부의 삶이 뭐다? 그가 원하는 걸 해드려야 되죠. 마이크 좀 풀어봐요, 여러분. 마이크를 해제를 해봐요. 그러면 우리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걸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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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어때요? 너무 행복해요? 아니면 좀 부담이 돼요? 또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죠. 엄청 많이 부담이 되죠. 음,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엄청 힘든 일인데? 엄청 부담이 되는데? 아니, 왜냐면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사랑이다. 이러니까 이게 엄청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이게 도대체 뭐 어쩌라는 말씀인가 하고 성경을 본 거예요. 성경 속에서 지금 마태복음 23장을 볼 거예요. 여기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삶이 뭔지, 그거를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여러분의 부담이 싹 사라질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사는 게 내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삶이구나. 그거를 소개하고 싶어서 마태복음 23장을 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봐봐요. 서기관들. X표 쳐놨죠, 제가. 검정 X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어디 앉아 있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가 모세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 자기가 모세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보통 종교 지도자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행세, 모세의 권세, 모세의 끝발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기름이 있는 지도자예요? 기름이 없는 지도자예요? 그럼 맞았어요. 기름이 없는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잘난 척하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거예요. 같이 볼게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이에요. 저들이 말하는 거는 너희들이 행하고 지키는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왜냐하면 이 검정을 할까요? 검정, 검정. 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들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다?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면서 자기는 무거운 짐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딴 사람만 힘들게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러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작은 일부터 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든 행위는 저들은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니,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고 사람에게 랍비라고 칭함을 받고 이런 것들을 저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거 안 하죠. 잘난 척하고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고 우리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는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하나고 너희는 다 형제니라. 자,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 오직 그리스도다. 자, 그리고 자, 봐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들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때 저 잘 봐봐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가 높이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높이는 짓을 스스로 잘났다고 막 높이는 걸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낮은 자가 돼서 겸손한 자세로 하고, 요렇게 살면 된다고요,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남의 말 듣기를 잘해주고, 이렇게. 자, 봐봐요. 그리고 이거 되게 심각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 사람들이 자꾸 잘난 척하고 이게 저를 봐봐요.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서도 자기가 자꾸 큰 자라고 누가 큰 자냐 이렇게 서로 누가 크냐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그런 장면도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끼리도 야, 누가 더 수제자야? 이러면서 잘난 척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예수님한테 혼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뭐라 하시냐면, 예수님 말씀, 자기 일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이렇게 살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 계속 책망을 하십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형식 겉으로 사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형식 신앙, 교만 신앙, 외식 신앙, 무지한 신앙 이런 사람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요. 자, 잘 봐봐요, 여러분. 저는 진짜 예수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 너무 멋있어요. 봐요. 야, 제자들아, 너희들은 아니다. 이거 지금 서기관들한테 책망하시는, 야, 서기관 너희들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서기관들이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너희들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날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아요. 자기도 천국에 안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딴 사람도 천국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도 행실 똑바로 못하면서 사람들이 똑바로 하고 있으면 오히려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네. 우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한 명이라도 전도가 돼서 오면 너희보다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때 지도자들이 그랬다니까요. 오늘날은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날도 전도하려고 애를 써 한 명 전도가 돼서 오면은 이 사람을 잘 가르쳐서 천국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잘못 가르치죠. 잘못 가르쳐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현실에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잘 몰라요, 여러분? 현실에 종교를 잘못 가르쳐 줘가지고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목사님인데 맨날 시간 약속도 안 지켜. 목사님인데 막 이상한 짓을 해. 이상한 말을 해. 그러면 전도돼서 온 사람이 보고서 아, 목사님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따라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이 이렇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엄청나게 혼내는 거예요. 연락에 전도하여 갖고 와서 한 명 전도되면 너희들보다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죠. 썩었죠.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밝히고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러고 면제부 만들어서 팔고 이렇게 썩었잖아요. 그러면 전도돼서 온 자들이 자기도 어떻게 해요? 또 돈을 밝히고 계속해서 천국 가려면 돈을 많이 내야 된다면서 금을 많이 갖고 와야 된다면서 이렇게 그러면 이들은 아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잘못된 신앙을 배운다니까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할 때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고 너희들 성전에 금부치를 가져와서 맹세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 와서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고 성전 금기둥을 갖다 발라야 된다고 이렇게 잘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맹인들아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지금 예수님이 그때 당시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책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잡아봐요. 박하와 회향 근처의 11조는 잘 갖다 헌금을 하는구나. 그런데 율법보다 더 중요한 너희들이 정의,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믿음, 이런 것들은 도대체 하질 않는구나.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금붙이 많이 갖고 와서 헌금하는 걸 더 좋아해요? 아니면 용서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화합하고, 이런 걸 더 좋아해요? 그죠? 화합하고 용서하고 이런 걸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면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요. 기름을 준비하는 거라고요. 맹인된 인도자야. 하루, 이거 잘 봐요. 예수님 진짜, 예수님 너무 멋있어요. 맹인된 인도자야. 종교 지도자들, 부패된 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너희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 조금 잘못하면 지적을 엄청나게 해대요. 하루살이는 다 잡아내요. 교인들 좀 잘못하는 거? 그러면서 낙타는 삼키노다. 자기가 종교 지도자로서 큰 죄를 짓고, 물욕을 엄청나게 탐하고, 헌금 가지고 자기 차 사고 옷 사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낙타, 그런 건 그냥 덮어놓는다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죠. 잘못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가 무지하게 쉽습니다. 또 예수님의 책망이에요. 화 있을 진짜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너희들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는데 니들 안에는 탐욕,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눈먼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네. 끄떡끄떡 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야, 너 헌금 얼마 했어? 너 성전 기둥 금 발랐어?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자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높은 척, 잘난 척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고, 말씀 진짜로 실천하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안 보이는 데서도, 좀 방 안에 혼자 있어도 깨끗한 마음을 먹고, 누구 미워하는 마음 먹지 말고, 속을 깨끗이 해라.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속, 마음을 깨끗이 해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화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렇게 페인트 칠해서 예쁘게 해놓은 무덤 같다 이거야 니네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니들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완전 타락된 종교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게 여러분 현실에서도 있어요, 없어요? 많죠? 현실에서도.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자, 여러분 현실 속에 겉은 회칠한 무덤 같은데 속에 썩은 게 많은 게 있다. 이런 사람이 많죠? 그럼 이거 재림의 징조예요. 그죠? 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데 속에, 안에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이에요. 악한 자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이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을 보내주는데 너희들은 악한 자들은 그냥 선지자 보내면 죽여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자, 오늘날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사명자를 보내주면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일이 오늘날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죠? 네. 그리고 그 중에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자, 옛날에는 진짜 채찍을 가지고 했는데 요즘 말로 채찍질 하죠. 말로 채찍질하고 이렇게 언론으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면서 박해하리라. 예수님 때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자,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걸 할 때까지 너희들 주를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앞에 이미 오셨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땅에 태어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강림을 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강림을 한 거였어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외식하는 아주 속이 썩어 있는 겉만 번들한 그들은 진짜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름, 사랑의 기름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세리장이 삭개오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삭개오 세리장이었어요. 삭개오는 기름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랑 창녀들 기름이 있었어요. 삭개오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실수로 내가 더 받아간 게 있다면 내가 네 배나 갑절이나 더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다 그에게 갚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무리 세리장이고 볼잘것 없는 그들이라 하더라도 진실로 온전한 삶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내가 오늘 삭개오 집에 가서 머무르겠다 하시거든요. 자, 또 창녀들도 어때요? 창녀들도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죠. 그러니까 창녀들 봐봐요, 여러분. 겉보기에는 창녀, 그러면 막 죄가 많고 음란하고 같이 하기 싫죠, 창녀. 그런데 그 창녀들이 마음이 어땠어요? 마음이 깨끗했잖아요. 그들은 진실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처녀 5명이 된 거예요. 자, 또 지금 누가 생각났다가 지나갔네.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이 육체로 땅에 나타나셨을 때도 지혜로운 5처녀가 있었고 미련한 5처녀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살아계셨을 때 본디오 빌라도는 미련한 처녀예요? 지혜로운 처녀예요? 본디오 빌라도. 미련한 처녀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줬잖아요. 자,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당시에 유대에 그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 헤롯 왕은 지혜로운 5처녀예요? 미련한 5처녀예요? 미련한 5처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은 개, 돼지 취급을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 정도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도 섞지 않아요. 이런 사마리아 여인이었는데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 알아보고 오리라 그가 당신이군요. 이렇게 알아본단 말이에요. 이런 사마리아 여인은 기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름이 있는 거예요. 맞았어요. 이렇게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쫙 보니까 이제 이 기름이 있네. 이 사람 기름이 없구나. 그것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도 보는데 아간을 딱 보니까 에이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을 했잖아. 하나님 물건을 훔쳐갔네. 아간. 이거 기름이 없네. 기름이 없구나. 이렇게. 여호수아 장군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 적어놓은 대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계속. 여호수아를 딱 보고 여호수아는 기름이 있었구나. 기름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기름이 있는 사람, 기름이 없어서 시장에 기름 사러 가서 그 사이 문이 닫혀버리는 사람. 자, 여러분, 그 문이 닫혔다는 얘기 좀 해봐요. 문이 닫혀버렸다는 얘기. 자, 봐봐요. 홍수 심판 때는, 홍수 심판 때도 기름이 있는 사람이 있고 기름이 없는 사람이 있죠. 기름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 여러분 마이크 좀 풀러봐요. 노아 홍수 심판 때, 노아 홍수 심판 때 기름이 있는 사람은 누구죠? 8명 같이. 맞았어요, 8명. 너무 신령하셔. 그러면 기름이 없는 미련한 처녀 5명은 누구예요? 노아를 따라오지 못한 사람들. 그렇죠. 음. 방주를 안 만들고, 끝까지 방주를 타지 않은 그들. 그럼 그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탔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이 닫혀버렸죠. 지금 문이 닫혔다는 얘기가 엄청 무서운 얘기예요. 문이 닫혀버려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문은 닫혀버렸고, 홍수는 나요.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다 떠내려가죠. 죽어버리죠. 이게 문이 닫힌 거예요. 문이 닫혀버렸는데 나중에 떠내려가면서 그때 노아 말을 들을 걸 해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홍수에 떠내려가면서 논밭, 전답, 지붕 다 세간살이 다 떠내려가면서 방주에 태워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지금? 문을 열어주세요 이럴 수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홍수 얘기 지나가. 그러면 예수님 당시 때를 봐요. 예수님 육체로 살아계셨던 그때 베드로나 야고보, 사마리아 여인,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름이 있어서 맞이했죠. 그런데 그 오늘 연락에 얘기 나온 그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빌라도, 가룟 유다, 또 헤롯 왕 이런 사람들은 기름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죠.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그들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고 문을 닫혀버렸잖아요. 문이 닫혀버렸다는 거 알겠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속이 썩은 종교 지도자들이 나중에 천국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자, 이게 저 주일 말씀에서 너무 무서웠던 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계속 진행이 돼버립니다. 진행이 돼버려요. 이 기름이 있어서 신랑을 맞이한 그들만 천국 문 혼인잔치에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문은 닫혀버리고 밖에 있는 자들은 나중에 기름을 사오고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문이 닫혀버리고 그냥 그대로 끝나요. 자, 이것이 예수님 영으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현실이 그렇죠? 자, 여러분 현실을 잘 보세요. 현실을 온 인류사 전 세계적 각 나라마다 지진, 비근, 전쟁, 사랑이 식어가고 불법을 사기가 거짓 미혹하는 선지자들 엄청 많고 이게 현실이 진행 중이죠. 그리고 종교계에도 많고 각 회사에도 있고 국가에도 있고 가정적으로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불법이 성하고 이런 게 지금 오늘날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죠? 겉은 번드를 하면서 속은 썩어 있는 거 엄청 많아요. 오늘날도요.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고 오셨고 자기가 기름이 있는 자만 맞이하고 기름이 없는 자는 기름을 사러 간 사이 문이 닫히고 끝나버릴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보고 계시죠? 나중에 쫙 보고 계십니다. 나중에 문 닫혔는데 와서 문 열어달라고 두들기잖아요. 그때 신랑이 하는 말은 뭐였어요? 나는 네가 누군지 도대체 모르겠다. 너 누구냐? 이제 와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요. 과거 역사 속에서도 그랬고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생님한테 말씀하셨대요. 지금 이때가 너무 좋은 때다. 너무 좋은 때다. 환난이고 어렵고 힘들고 뭐 핍박이고 다 상관없이 할 일을 하자. 너무 귀한 때니까 예수님 다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맞이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원하는 신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신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신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신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신부의 삶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작은 일이라도 내가 온전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안 하고 내가 깨끗하게 할 것을 하고 행동을 올바르게 하고 미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고 용서할 거 용서해 주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시간을 다 내놔라 이게 아니에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절대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 현실 속에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절대 믿고 내 마음에 더러움, 악함, 추악함 이런 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예. 생각났다. 생각났다. 뭐냐면 그 성경에 그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저기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때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을 헌금했죠. 부자는 엄청 많이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 저기 헌금하는 걸 보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의 결론은 이거였어요. 저 가난한 자가 두 렙돈 헌금한 여인이 저 부자보다 헌금을 훨씬 많이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여자가 두 렙돈 헌금한 게 그 여자가 기름이 있는 여자였어요. 자기가 가진 현실 속에서 최고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깨끗하게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랩돈을 헌금한 가난한 여자. 그 여자가 오히려 기름이 있는 여자였어요. 기름이 있는 여자. 근데 부자는 봐봐요. 부자. 내가 1조 재산이 있어. 100조 재산이 있어. 근데 와서 1억 원 헌금했어. 그럼 기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 해도 그냥 자기 껌 씹어 껌값 정도 헌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내가 기름이 있냐 없냐가 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가지고. 진실로, 진심으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꺼림이 없이 마음으로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진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오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자, 재림 마태복음 25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천국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다섯은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자, 여러분들은 기름을 준비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하나님 진짜로 사랑하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성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재림에 대한 강의 해드렸어요. 자, 성경을 자세히 보면 너무 재밌어요. 자, 이런 것들을 사명자가 예수님께 배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선생님께 기름을 선생님이 깨닫기까지는 수없는 세월이 흘렀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쉽게 안 가르쳐 주셨어요. 선생님 깨달을 때까지 엄청난 시간이 흐르게 하세요.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근데 선생님이 이런 비유를 풀어서 우리들에게 그냥 쉽사리 쫙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재림에 대한 말씀, 기름, 사랑, 다섯 지혜로운 처녀, 다섯 미련한 처녀 강의 함께 전하고 배웠습니다. 애쓰셨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제는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정말 뭔가 똑바로 알아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을 알아야,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짜 모시고 섬기고, 삶 속에서, 현실에서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들이 각자가 행하는 모든 것이, 각자가 행하는 모든 것. 아침에 눈을 뜨고, 낮에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생활을 하고, 이동을 하고, 밥을 먹고, 옷을 사고,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청소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줄 거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나 예쁘게 입어야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건강해야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우리 집 청소를 깨끗이 해야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나는 회사에 더 열심히 할 거야.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르구나. 이거를 볼 수 있게끔 하고야 말 거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이 행하는 것이고, 나의 존재 이유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은 매 순간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 나의 삶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삶이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존재의 목적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내가 행할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리를 존재케 하는 신부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이 말씀을 전해주시니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림에 대한 말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주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섯 지혜로운 처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진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히 쉬세요. 자, 드디어 목요일 저녁 제가 수고하셨어요. 강의가 지금 끝났습니다. 제가 목요일까지 진짜 연락에 목숨 걸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지혜로운 처녀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달으세요. 아, 난 기름이 있어. 이건 내 기름이야. 기름을 채워야지. 기름, 기름, 기름. 5명 지혜로운 처녀 여러분이십니다. 네. 잘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주일 잘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